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날이니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좋지만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우리 열처녀의 비유 말씀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갖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내년 1년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앞으로의 그 10년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게 되었어요. 10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많은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 7년의 흉년을 살아낸 것처럼 내년 1년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정말 나의 골수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겠구나. 그저 머리에서만 말씀이 맴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그리고 내 밑바닥까지 있는 골수에까지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내 일상에 거룩한 루틴 세우기가 있어야겠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일상,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정말 매일매일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의 거룩한 루틴 세우기를 한 해의 목표로 삼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네,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원죄고 자범죄입니다. 그럼 허물은 무엇일까요? 허물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남에게 보여지는 실수, 잘못된 실수라고 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허물을 벗듯이 그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고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허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자존감 없지? 내 안에 외로움 많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긴 것만 취하면 되는데 자꾸 환경을 묵상하고 또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입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모세가 피를 뿌린 것은 개인의 죄에 이 피가 닿아야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에서 나아듯이 바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죄의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진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과 불을 받은 자녀들은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뵐 때 그 느낌은 정말 어떠했을까?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정말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의 그 청명함, 마음에 거칠 것이 없이 시원해지면서 깨끗한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자녀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 주위의 사람들, 자녀, 가족, 이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귀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호흡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끝까지 계속 자신과 같이 존귀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희를 피로 언약 삼아 줄게. 그래,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세우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바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곳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터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모세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다리기를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 그 체육복 바지를 사러 교복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눈 가운데서 운전을 하면서 그 교복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눈이 와서 일찍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내일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진짜 기다리기 어렵고 마음에 정말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이 모세는 6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6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이 온유한 자로 훈련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훈련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인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세처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이 다 무엇을 받게 해야 하냐면 성령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또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진짜 함께 성막을 지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성전은 돈이 많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지만 이렇게 성전은 한 마음,
또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헌신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갖고 이제 오라고 하시는 그 물품을 보면 이 물품들 하나하나에도 정말 그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금은 가치 불멸성이 있어서 변하지 않지요. 바로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을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은은 독을 구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말하고요. 이 놋은 강인함,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단단하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실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색깔도 있잖아요. 청색, 공의, 자색, 왕권, 홍색, 보열,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옵니다. 이곳으로 성막을 덮는 첫 번째 지붕을 만들고요. 또 두 번째 성막을 덮는 것은요, 염소털입니다. 이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대속죄일 때 아사셀 염소도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만듭니다. 허물을 덮어주신 이 가죽옷, 또 우리의 그 피 묻은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또 마지막 재료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그 성막을 덮는 천을 만드는데요. 볼품 육체에 햇빛이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구성이 아주 강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이 가죽처럼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조각목을 갖고 오라고 하시는데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성질은요, 삐뚤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를 보시면 되십니다. 자꾸 하나님과 어긋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바로 이 말은 은혜를 입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마노, 이렇게 보석들을 또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주 단단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석들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에봇의 흉패에 붙이는데 이 의미는 성도들은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있는 흉패를 붙이고 제사장은 그 흉패를 붙이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듯이 성도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맡은 영혼,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청색으로 만든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성령의 끈을 말해요.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연합해서 지을 수 있고 지금도 연합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다 자기의 위치에서 그 위치를 감당하면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막을 지어보겠는데 이 시간 정말 내 마음에 이 거룩한 성막을 함께 세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성막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3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막 안에 제일 처음 그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뜰이 나와요. 그래서 이 뜰은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번제단 안에서 무슨 일을 하지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 예물을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뜻합니다. 이 뜰 안에서도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할례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뜰 안에 그 신앙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또 할례도 일어나니까. 그런데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소의 삶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바로 성소 신앙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 또 할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소 안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이 성소는요, 또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무엇으로 나누어지죠? 휘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이 성소 안입니다. 여기가 네, 이 성소 안 남쪽에는요. 지금 흰 옷 사람이 서 있는 바로 오른편 안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가지는 6가지이고 그 중심 축대까지 해서 7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바로 성령의 빛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7 촛대를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루예요. 그래서 이 감람루는 올리브를 으깨서 아주 순수한 기름으로만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지 다른 기름을 또 사용하거나 또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네, 그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물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 나의 의, 나의 열심,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만의 생각, 내 목적, 내 열심,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7 촛대에 불을 지펴야 되고 또 이 성령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감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의 성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름이 또 언제 나죠? 기름이 없을 때. 그래서 이 등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의 기도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촛대와 맞은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곳에는요, 바로 그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행위로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바로 이게 지금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도 성소 안에 있고요. 이 분향단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이 피어오르는 향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정말로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와 그 속죄소가 있는 그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그 안으로 향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곧바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서도요. 보시면 정말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나오는데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정말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또 말씀을 먹으면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요, 4가지의 아까 그 천과 가죽으로 덮여졌는데 바로 이 세상의 빛이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의 빛을 받지 않은 거룩한 그런 사람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소의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세상의 빛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소 신앙이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휘장을 열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성소 안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위에 덮궤가 있는데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이 두 천사들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듯이 이 법계 안에는 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을 뜻하고 또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뭐죠? 매일매일 주시는 하늘의 정말 완전한 양식. 그래서 바로 그 의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제사장의 옷에 피를 쏟고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온통 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향료에 향을 담아서 속죄소를 완전히 가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그 안에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같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할 때 네, 아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거가 있는 이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증거궤에서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증거궤를 보면서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계속해서 반역했던 그 모습들, 바로 육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 번제단부터 또 물두멍으로 그리고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내 안에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 거룩한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성명을 세우는 그 거룩한 일상으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지성소 신앙으로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